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데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두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두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두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바울 사도의 삶의 특징은 늘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자신이 살아갈 삶의 방향을 인도함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면 바울의 미래에 대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냐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바울이 말한 거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길은 마게도냐, 그림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밑에 있는 부분이죠. 그걸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마침내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 길의 시작이 어디냐? 마케도냐와 아가야에 가는 겁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그곳에 세워진 교회 형제들을 만납니다. 자매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권했다고 합니다. 한 3주 됐는데요. 무슨 권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파라칼레오라는 말, 파라칼레오. 위로하다. 영적으로 이 사람들을 격려하다. 힘을 얻어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다. 바울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면서 그들 앞에 주어진 이 영적인 경주를 다 달려갈 수 있도록 막 영적으로 지지하고 후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아가야 지방 고린도에서 석 달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인데요. 같이 봅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처음에 계획은 뭐냐면 배를 타고 가서 시리아 안디옥, 바울을 파송한 교회입니다. 그 시리아 안디옥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해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모, 음모죠. 바울을 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느냐면 그 사람들을 피해서 자신이 배를 타고 가지 않고 자신이 오던 길로 마케도냐를 거쳐 다시 소아시아로 넘어가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이는데 일부 사본이나 해석에 보면 이 여정의 변경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해하려는 정보를 듣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내가 배를 타고 계속 추진해 갈 것인가 아니면 말아야 될 것인가 성령님께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뭐냐면 윗지방으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가서 다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가는 그런 방법을 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유대인의 공모 때문에 행로가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변경된 그 길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님의 인도하심.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동일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가로막힐 수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옆길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옆길을 갔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비록 설령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흉년이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서 아니 가나안에 있으라고 했는데 왜 애굽으로 내려갔느냐? 주님이 책망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아내를 빼앗기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애굽 사람들이 주는 많은 양과 소, 부유한 그런 금과 은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왜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세요. 반드시 우리 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그곳 가운데도 그분의 계획이 있고 그분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마케도니아 땅을 거쳐서 다시 이 소아시아로 넘어가는 그 일을 통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내용입니다. 근데 그 내용에 앞서서 보면 4절에 보면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마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보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드가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이 많은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당시 이 이방인 교회의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바울과 함께 갑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거둔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오랜 흉년이 있었고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방 교회에 바울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을 위한 구제헌금을 작성하고 그 돈을 모읍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파견해서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가고자 한 것입니다. 그 일행이 가는 도중에 드로아라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 7일을 머물게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그 주간에 첫날에 모였다고 하잖아요. 첫날에. 여러분 7일이 있었으니까 어차피 모든 요일에 한 번씩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7일 동안 있으니까. 근데 그 주간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날이 지금으로 하면 무슨 요일이죠? 아시는군요.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그래서 지금으로 하면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그날 모였죠? 그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날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해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린 것이 바로 오늘날 주일 예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왜 안식일을 예배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초대교회 성도들 때부터 지켜서 드렸기 때문에 그날을 지킨다고 여러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리는데 바울의 강론이
밤중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간이 해가 진 이후에 모였을 거거든요. 그때가 한 7시쯤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밤중까지 계속 말씀을 전했대요. 그리고 그 이튿날 어떻게 합니까? 그곳을 떠나고자 합니다. 그 이튿날 그곳을 떠나고자 하는데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다음날 먼 길을 떠나면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결정을 하죠? 그렇죠. 일찍 자고. 여러분 그죠? 새날의 어린이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다음날 아침에 일찍, 당신은 뭐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의 대부분 바울은 도보로 다녔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에너지도 비축을 해야 되고 충분한 잠을 자고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밤중까지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청중들이, 성도들이 그것을 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드로아 교회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어본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바울의 명성은 많이 들었거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그 아시아와 유럽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 대사도, 그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가 에베소에서 들었지만 그가 던진 말씀 때문에 에베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거든.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거든. 그러니까 바울의 명성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설교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한 20분 전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기다렸는데 그래서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다음날 떠나야 되잖아요. 준비도 해야 되고 잠도 많이 자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면 성도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만나는 그 성도들을 언제 다시 또 만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정말 마음에 한 줌의 미련도 남지 않도록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뭐 요즘에는 제가 그런 얘기 잘 안 듣는데 예전에 저희 부모님은 저를 보면 제발 설교를 짧게 하라. 제발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여러분 교회 성장학이라는 그런 이제 학문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적절한 설교 시간을 몇 분으로 주시는지 아세요? 교회 성장학 15분 내외. 15분 내외에 교회 성장한대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시간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 시간 대부분 20분에서 40분 사이. 성도들의 80%가 40분을 넘지 않습니다. 80%가. 그 이상은 다들 싫어하시더라고요. 저는 한 50분 정도 하니까. 근데 제가 설교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설교 준비 조금만 하고 축구도 보고 제 평생에 이렇게 축구를 못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금요일날 하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안 봤어요? 나라 사랑이 부족하잖아요. 아니, 응원을 해주셔야지. 마음은 축구장에 가 있는데 막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금주에 만난 한 집사님이 계시는데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왔대요. 근데 목사님 신방을 하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한테 제발 설교를 좀 짧게 해달라고 얘기했대요. 그 교회는 주일 예배가 11시에 드린대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면 보통 12시 20분, 25분 된대요.
보통 점심이 12시잖아요. 그 시간이 넘기니까 12시를 넘어가니까 배가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설교에 집중이 안 된대요. 그래서 신방원 목사님한테 제발 설교를 줄여달라고. 그런데도 그분은 계속 길게 안 돼요. 저희는 감사하게 10시에 드리니까 10시에 드리니까 제가 얘기해서 우리는 10시에 드리니까 길어도 11시 반이니까 점심시간 겹치지 않는다고. 그 목사님 마음도 아마 제 마음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 설교가 무조건 길어야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죠? 중요한 것은 길이가 아니라 거기에 뭘 담느냐는 거죠. 설교에 뭘 담아야 할까요? 바울이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다시 만날 수, 그죠? 다시 못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끝까지 분명하게 전해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두 가지 단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 들어보셨죠?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크로노스는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되는 똑같이 적용되는 기계적인 시간입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다르죠. 특별한 의미, 목적, 기회를 뜻하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카이노스, 누군가에게 특별한 의미가 되고 누군가에게 특별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 특별한 목적을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무언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왜 이렇게 길지 하면 목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열성적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뜻밖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8절과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이렇게 보니 밤중까지 오랫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그걸 듣고 있던 유두고라는 청년입니다. 청년. 창에 걸터 앉아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보니 죽었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 이 누가는 의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 현장에 있었어요.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현장에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가 뭐라고 판별을 하느냐면 실신한 게 아니라 죽었다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두고는 확실히 죽은 겁니다. 그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세우고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유두고가 왜 죽게 되었을까요? 죽음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울이 설교가 길어서 이 유두고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성도들은 아마 1번에다 손을 들 거고 목회자들은 2번에 아마 유두고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가지고 설교 듣다가 졸았다는 거예요. 설교 듣다가 졸면 안 되겠네. 그죠? 세 번째 이유가 또 있을 수 있는데 그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다고 합니다. 사람도 많은 데다가 등불을 많이 켰어요. 그죠? 우리 상황하고 비슷한데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고 그것 때문에 낙상하게 된 이유를 그 이름에서 착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름에서. 이 유두고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행운을 의미하는 행운아 운이 좋은 사람, 복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두고가 아주 이름 좋죠. 그런데 이 이름은 당시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흔한 이름이었어요. 이 유두고가 진짜 노예였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도 노예이거나 낮은 신분의 노동자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커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초대 교회 시대 성도들은 대부분 하층민이었습니다. 배우지도 가지지도 못했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여겨졌던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고린도 전서 1장 26에서 28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유두고는 이 같은 천한 신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그날 유두고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중한 노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은 행운하였지만 삶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걸 보니까 참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 같아요. 그죠? 매우 피곤하고 지친 상태였어요. 하루 종일 일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하루에 피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졸게 되었어요. 졸게 되니까 아마도 그 졸음을 쫓아보려고 창가로 갔던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3층이니까 바람이 불 거 아니에요? 그 바람을 맞으면서 잠을 깨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그런 노력 때문에 아이러니하게 낙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유두고라는 인물이 다르게 느껴지죠. 여러분, 만약 이 사건이 이렇게 끝이 났다면 아마 예배를 드렸던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이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이런 끔찍한 비극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사건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유두가 창밖으로 떨어지자 바울이 급히 뛰어내려갑니다.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의사 누가가 확인을 했는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유두고 위에 엎드리고 그 몸을 안아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두고가 떨어져서 시신이 죽은 채로 땅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서 그 위에, 그 시신 위에 엎드리고 그를 꼭 안아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위에 엎드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헬라어인데 에피핍토라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몸을 던지듯 달려들다, 껴안다, 열렬히 다가서다. 몸을 던지듯이 달려들다, 꼭 껴안다, 그리고 열렬히 다가가다. 바울은 죽은 이 유두고를 자신의 온몸으로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포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마치 불어 넣을 듯이 그를 껴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 말을 하고 그랬더니 유두고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 에피핍도라는 단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서 불어 넣으려고 한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아주 유사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일어납니다. 너무너무 유사해요. 이 엘리사 선지자와 수넴 여인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열왕기하 4장 32에서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여러분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죠? 죽은 아이 위에 엘리사 선지자 올라갑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입, 눈, 손까지 다 됩니다. 그러자 죽은 아이가 점점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아이에게 내려와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돈 다음에 다시 올라갑니다. 그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뜨며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된 것일까요? 주님은 무엇을 통해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 또 치유, 회복을 행하시는 것일까? 주님은 에피피토, 그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끌어 불어 넣으려고 하는 그 같은 사랑을 통해서 자신의 전부를 막 다 주려고 하는, 몸을 던지듯 달려들다 깨안다 열렬히 다가서다 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가 꽤 많이 사용이 됐어요. 언제 사용됐을까?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온지 아시죠? 탕자, 그죠? 탕자 얘기에서 나옵니다. 아버지가 에피피토 어떻게 했냐면 달려가 목을 하는 거예요. 달려가 목을 하는. 아마 탕자가 숨을 못 쉬었을 거예요. 그죠? 열렬히 아버지가 달려와서 열렬히, 여러분 그 느낌 아시겠죠? 네,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 아들을 꼭 껴안는 에피피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 앞에 탕자의 마음이 또 녹아내리기도 하고요. 사도행전 20장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20장 37절 말씀 읽습니다.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여러분 이 장면은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마지막으로 휘어지며 인사하는 장면이에요. 서로 부둥켜 안는 거죠. 3년 동안 동고동락, 그죠? 3년 동안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떤 삶을 살 건지 알잖아요. 이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로들이 꼭 바울을 껴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만났을 때, 그죠? 10대 때 헤어졌던 그 베냐민을 다시 만났을 때, 동생을 만났을 때 요셉이 꼭 껴안습니다. 또 죽은 줄만 알았던 이 요셉을 야곱이 다시 만났을 때, 그때도 꼭 껴안으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에피피토. 근데 여러분 이 단어를 살펴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의 임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에피피토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에피피토.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재하십니다. 이 그때 임재하신, 내려오신다는 뜻이 에피피토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고넬료 가정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렸거든요. 베드로를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그 가정에 하나님 불러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어요. 여러분 성령님은 지정의,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향하여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열렬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은 열렬히 다가오세요.
열렬히. 탕자를 향하여 달려오신 아버지처럼 성령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십니다. 왜? 그 말씀이 성령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열렬히 다가오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령님의 에피피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논리와 환경과 상황을 따라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받을 때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사도행전 19장 5절과 6절에도 나와요.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에피피토.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으로 다시 에베소에 돌아옵니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아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온전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받고 밖으로 나오는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바울이 안수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에피피토 임하십니다. 강하게 껴안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강하게 껴안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서 은사를 주고 방언도 주고 예언도 주고 막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자신의 그 온몸으로 끌어안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끌어안습니다. 여러분 시신위에 누가 위에 엎드리겠습니까? 죽은 시신위에 아무도 안 엎드립니다. 근데 바울은 유두고를 아는 거예요. 그가 그날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아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온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데 졸고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 전하는데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 다 보여요. 막 잠이 와가지고 막 눈을 막 이게 위로 끌어올리는 거 다 보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죠. 하나님께서 저 지친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저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그죠?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마음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 동기입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주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 하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사랑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라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뜻인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 주어지는 곳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4장 32절 말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이 무슨 사건이죠? 무슨 사건이에요?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사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그죠? 놀라운 기적의 현장. 근데 그 일을 행한 동기가 뭐냐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잖아요. 말씀 듣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면 중간에 다 힘들어서 쓰러질 것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랑이 동기가 됩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 일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의 예수를 앞을 보지 못한 자를 불쌍히 여기사. 그래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19절에도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그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 그죠? 그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어떤 거 있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회복, 관계 회복, 우리의 질병, 우리의 문제들 해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뭘 품어야 되죠? 사랑을 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앞서도 제가 얘기했지만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입니다. 내가 사랑이 가득하더라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까 많은 경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에피피토를 가져. 열렬히, 그죠? 열렬히 깨닫는 성령님, 하나님도 에피피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 다 우리가 재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되는데 딱 재고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게 맞다.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달려가서 껴안습니다. 그죠? 아버지가 달려가서 사랑으로 껴안습니다. 그때 회복이 일어나고,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그때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11절 말씀, 세 번째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지금 유두구가 떨어져서 지금 바닥에 시신처럼 누워 있는데 가서 사도 바울이 그 몸 위에 올라가서 엎드려 에피피토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시 3층으로 올라와서 떡을 떼어 먹고 날이 새기까지 또 이 얘기해요. 저는 이걸 보고 바울이 참 대단하다. 아니 지금 사람이 떨어져가 낙성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쯤 되면 빨리 정리하고 이제 헤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올라와 가지고 떡을 먹고 철야 2부가 시작. 우리도 떡 먹고 2부 11시에 떡 먹고 2부 하고.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하다고 하잖아요. 이것은 세상 사는 얘기를 나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하다는 말에서 오늘날 설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앞서 말한 강론과 조금 다른, 강론은 이제 설명해주고 풀어주는 건데 그와 다른, 아마 성도들이 묻는 질문에 답을 해주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하면서 어떻게 해요? 밤이 샜어요. 7시로 잡아서 대충 그 다음날 7시로 잡으면 12시간, 집회가 12시간.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 TV나 이런 데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을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 성공하기 위해서, 그죠? 부귀를 얻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소위 영끌 하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죠?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근데 바울이 지금 영끌을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영혼들을 위해서. 영혼들. 부와 명예,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위해서 영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 헤어지는 대화 속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20장 2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거리낌 없이 다 전했대요. 근데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냐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자신이 깨끗하대.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여러분 에스겔 3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악인이 죄를 지었어요. 죽을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을 깨우치지 아니하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너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너 지금 있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을 구원하라고 말하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성경이 뭐라고 누구에게 찾는 거예요? 너에게 찾는다. 너에게. 여러분 선지자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죽는 그 핏값을 그 죄에 대한 값을 너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자기가 깨끗하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감당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복음에 대한 빚이 없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 3년이요. 과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부족한 점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부족한 점.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고 성경도 우리가 많이 알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부족한 게 있어요. 영혼에 대한 절박한 마음, 영혼에 대한 열정. 이게 부족해요. 여러분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도 절박함이 나타나야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자리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제가 예전에 해외 나가다 보면 이렇게 외국인 중에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의 신앙에 대해 꼭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용기조를 아느냐 물어. 용기조. 네? 패스터 조 아느냐고 물어봐요. 알기는 아는데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다고 얘기하죠. 알기는 아는데. 그죠? 그 다음에 다른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코리안 플레이어 스타일을 물어봐. 한국인의 기도 스타일. 그 뭐죠? 주여 삼창.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거. 이게 코리안 기도 스타일. 여러분 외국인들은 기도할 때 소리를 잘 안 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침묵으로 기도해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소리 내어 부르짖는 기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 한국적인 것에 K를 많이 붙여요. 제가 생각할 때 K 기도라고. K 기도. 주여 삼창. 그리고 뜨겁게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왜 부르짖죠?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물론 잘못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 거래한다든지
무조건 들어주셔야 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간절함.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함.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목회자 바울의 심정이 그거예요. 간절함이 있어, 간절함. 여러분, 밤중까지 말씀 전하자. 한 영혼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날 떠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안중이 없어요. 심지어 유도가가 낙상을 했는데도 다시 올라와서 떡 먹고 또 얘기해. 또 말씀을 전합니다. 아침 해 뜰 때까지.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완전 광적인 거예요. 그죠? 꼭 그렇게 해야 하나?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여러분,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꼭 저렇게 해야 하나? 근데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 63편 1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다윗이 타락한 적도 있었지만 다윗이 왕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주를 찾았다.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인생이 달라진 그 순간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당신이 내게 밤새 하나님과 씨름한 밤새. 그리고 주님 축복해 달라고. 주님 못 보내겠다고. 여러분, 한나는 어떻게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러분, 한나는 통곡했어요. 통곡했어요. 여러분, 통곡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체면 그 따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이 중요해요. 한나는 주님만 보는 통곡을. 이방인 수르보니게 여인은 어땠어요? 마태복음 15장 27절 있습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걔들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거절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수르보니게 여인이 물러섰나요?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자기 딸을 구원하겠다는 그 마음, 그 절실함, 벽에 부딪혀도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 믿음이 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절실함이 있어야 돼요. 나오죠. 40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했잖아요. 바로 갔잖아요. 원주 신일 장로교회 인터넷 들어가서 쳐보면 나옵니다. 갔어요. 절실함. 최관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제가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분이 교사인데 원래 이분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한 아가씨와 연애를 했는데 보니까 이 아가씨가 목사님 딸인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목사가 아니고 어머니가 목사 딸이에요. 그래서 그 딸이 이 최관아 선생님을 데리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가 결혼하겠다니까 절대 반대. 왜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느냐? 목사 딸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딸이 막 꼭 결혼해야 되겠다니까.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물어보겠다. 그리고 산기도로 갔어요. 어머니가. 산기도 가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 남자 내 아들이라고. 그게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고 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결혼을 시켰어요. 결혼을 시켰는데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도 끊고 착실하게 교회 나가겠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져요.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요? 그 여자 목사님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21일 금식 들어가 버렸어요. 21일 금식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최관아 선생님이 그 어머니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되고 청소년들을 가르치는 목회자죠. 여러분,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 한 영혼 내가 나 혼자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치맛자락 붙잡고 뭐 천국 같이 간다고. 여하튼 저하튼 간에 이 영혼 내가 구원시켜서 하나님이 사람 만들겠다. 강한 열망이죠.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간절히 사모하는 거야.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우르르 앙자네. 우르르 볼 앙자. 간절히 사모하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서 간절함, 절실함은 단순 감정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우리 절실함이 뭐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또 있으면 아직 간절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아직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으면 간절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모하십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성공, 복 이런 것 아직도 구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주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부산물이에요.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게 뭡니까? 영혼의 구원이잖아요.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질병의 치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게 주신 사명을 성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구원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합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간절히 구해. 주님께 간절히 구해.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여기서 말하는 위로가 뭡니까? 파라클레시스. 바울이 그렇죠. 자기가 세운 성도들에게 권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위로하고 영적으로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살아난 유두고를 통해서 성도들이 그 같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유두고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이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능력,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참 진리임을 확신하게 됐어요. 복음이 참 진리야. 복음 외에도 그 무엇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 참 진리야. 이걸 붙드니까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그 어떤 위협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 복음이 능력이고 복음이 영혼을 살리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런 일들이 필요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지.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견고해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신음에도 응답하시는구나. 하나님, 내가 절실히 부르짖지 않는데 하나님 그걸 기억하고 계시구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3가지로 요약을 해보는데요. 하나님을,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그 영혼을 끌어안는 사랑이죠. 에피피토. 그게 하나님 역사의 시발점이에요. 그리고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만을 구하는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간절한 마음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너무 약해져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에피페터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놀라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시간 먼저 우리 영혼을 깨끗이 씻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병든 게 많아요. 우리가 다 깨끗이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루도 수없이 많이 우리 안에 욕심과 정욕과 그릇된 욕망과 음란함과 악한 생각들이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마귀가 심겨준 이 그릇된 악한 생각들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거룩한 마음으로 주 앞에 다가갈 수 있도록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예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성령 이곳에 임하였습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